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부장과 같은 그런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며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어,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반드시 거기에 동의함이 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동의. 그래, 맞다. 맞아. 하나님은 진짜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네. 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네. 그렇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구나. 나 같은 거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 서울, 또 어디 그 좁은 적은 작은 집에 사는 나 같은 거 하나님 모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 딱 오는 게 신뢰감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단 말씀 계속 드려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강단 말씀도 듣지만은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면 일단 확신이 와요. 확신이 콱콱 오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요. 감동, 감화. 그러면서 희한합니다. 지금 내 형편은 어렵고 문제가 많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희한하지. 그런 것이 전혀 나에게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은혜 받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답이 보이죠.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를 향한 갱신, 나를 이렇게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탁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질 않지요. 요동함이 없지요. 예. 주님을 위해서 인생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배우면서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보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막 믿음이 생기고,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막 믿음이 막 생겼어요. 막 체험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섬뜩섬뜩하거든요. 어느 때는요 계속 그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 누리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나님. 뭐 화장실을 가도 하나님, 차를 타면서도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을 누려요. 어떤 때는요, 막 진짜 예, 확신이 팍팍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어. 숨을 수도 없어. 숨을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음. 그러니까 그러면 늘 주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 내 깊이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모든 것을 다 아셔. 다 알아요. 머리카락 하나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붙어 있는 가도 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요. 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허락한 거.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말이야. 이런 사람 만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배우고 알면요. 그래.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허락한 거야. 응?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있는 거지. 응? 근데 우리 진짜 IQ가 아주 뭐 150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밑에 되잖아요. 그 IQ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다 알려고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요. 무한대. 무한대. 온 우주 만물을 동시에 딱 보고 있다니까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알고 있었고, 나를 구별했고, 하나님 자녀,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냥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면은 진짜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그렇죠? 함부로 불신앙할 수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함부로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뭐 눈이 보이는 거 막 집착하려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져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종교인이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데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올바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그러면 이런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왜? 왜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저는 거의 매일 말씀을 두세 강의는 들어요. 두세 강의는요. 계속 운동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에 앉아서 들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요? 강남 말씀을 듣고 어제도 운동하면서 강남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강남 말씀.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확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면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생겨요. 어떨 때 막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알리요? 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들어야 믿지.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말이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거든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믿고 싶은데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 믿음의 말 한마디 툭툭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팍팍 생기거든요. 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성경을 또 읽고 듣고 그래요. 성경을. 올 한 해 성경을 내가 쭉 한 번을 읽어야지. 그러면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희한하죠. 이야, 믿음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이게 믿음이 생겨야 흑암이 건들 수 없거든. 믿음이 생겨야 불신앙이 안 오고, 믿음이 생겨야만 염려가 없거든요. 이게 믿음이 결핍된다. 그러면 흑암이 덮치잖아요. 어두워져요. 마음도 어두워지고 영혼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지고 깝깝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두워지고 불신앙이 싹.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는가 보다. 왜 나는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왜 그럴까? 막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불신앙이 와요.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마귀가 싹 완전히 통로 삼고 돌아버리죠. 참 희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했어요. 뭘 다른 거 요구하겠어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건 두 번째 이야기야. 그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지만은 믿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그럴 때 믿을 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 믿음 따라서 역사한다니까요. 그거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삼원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막 살아나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암이 다 도망가 버려. 어두운 게. 막 소망이 생기죠. 갈 길이 보이잖아요. 든든합니다. 오늘 23절 8장 23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를 쭉 가는데요.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예?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난리라. 큰일 나서 죽게 생겼어. 그때에 막 예수님을 깨워요.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막 예수님,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응? 믿음이 작은 자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응?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머리 쓰고 그렇게 할 이유 없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버려야 돼. 네, 예수님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타고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있다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며. 그러면 그분께 인생 다 내려놔 버리고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면 돼요. 누리세요, 이제. 눌리지 말고 누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네. 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그들을 삼키지를 못했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요셉 괜찮았어요. 다윗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지. 그렇죠? 우리는 보면은 막 오지도 않은 문제도 가지고 막 걱정하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막 현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면서 막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사람에게 전화했었고 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딱 믿으면 흑암이 다 도망가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소유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믿음에서. 왜요? 믿음 없는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 많은 사람, 막 남의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포럼하고 막 이러잖아요. 교제하고 그러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떨어져요. 한마디를 해도 딱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딱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믿음이 나에게 옮겨 붙어요.
그 사람이 있는 믿음이 나에게 옮겨 붙는다니까. 믿음은 전염성이 강해. 믿음이 옮겨 붙어요. 그러면 그렇지. 눈이 열린다니까. 쓸데없이 걱정했네. 믿음이 확 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파괴력이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가족이 하나 있다. 그럼 그 가정은 살아요. 가정 산다니까요. 다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딱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 살아요. 가정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아닌 사람 있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리고 막 갈등이 오고 막 이래요. 그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나한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가끔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벌써 이 말하는 그 말 색깔이 있잖아요. 말 색깔. 단어 색깔. 그거 보면요. 믿음이 확 온다니까요. 믿음이. 그러면 저도 막 영적으로 막 깨어나요. 믿음의 말. 확신의 말. 그런 말 딱 들어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불신앙하면요. 진짜 그 영적으로 상처받더라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믿음의 상처를 받아. 그러면 갈등 올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빨리 끊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믿음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자꾸 그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예. 저도 봐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이 차를 신학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올라와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800만 원짜리 이제 완전히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800만 원짜리 저기 강북에서 그 셋이 딸하고. 그런데 연탄불 떼고. 근데요. 이 장판을 떠들러 보니까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장판을 떠들러 보는데 물이 흥건하고 있죠. 완전 지하라 완전 습기야 완전 습기. 연탄인데 가스가 막 차고요. 지하니까 뭐 가스 빠지도 않고 뭐 환풍기 있는데 그거 보대. 그런데 희한하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 우유 배달을 하고 제가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왜냐? 신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우유 배달 새벽에 자전거에다가 우유 괴짝 막 쭉 싣고 새벽 예배 끝나고 우유 배달을 하게. 우유 배달하고 우유 배달 싹 끝나고 와서 성경을 마태복음 읽은 말대복음을 2번씩 읽어 나갔어. 계속 소리내서. 밥 먹고 이제 학교 가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가면은 제가 우유를 넣어주지 못한 그 술집, 가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우유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학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가족이 너무 기뻤어.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가정이 똘똘 뭉치고 사니까요. 마귀가 들어올 틈도 없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뭐 한다고 해서 사례를 얼마나 주느냐? 7만 원. 사례비를 7만 원 주더라고요. 7만 원 갖고 어림 택도 없이 못 살아. 7만 원 받고 살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왜? 운전을 해야 돼. 잠실에서 있는데 잠실에 저 성남에 있는 목사님을 태우고 다녀야 돼. 성남에 있는 저 멀리. 그러니까 차를 몰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그분 목사님은 4시에 와야 돼, 교회를. 그러니까 사례비는 7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막 겨울 되면 이렇게 추워요. 막 새벽 예배 이제 막 어떤 분이 내가 그 옷을 얇은 걸 입고 다니니까 옷 사입으로 돈 주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이에요. 사례비보다 더 많네. 근데 그 10만 원 받으니까 옷 사입을 겨를이 없어. 반절 뚝 뛰어가지고 생활비 쓰고 옷도 또 얇은 것도 샀네. 다음에 보더만 왜 이런 옷을 사 입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이 너무 행복해서. 왜냐? 믿음으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그냥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가지고 내 인생 던지고 싶었어.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뭐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딱 했는데, 지난번에 거기 어디 얼마나 추워요. 교회 안이 영하야. 집이 그 교회 안이니까 영하라. 그런데 한 가족이 하나도 누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런 적이 없어. 왜냐? 하나님을 그냥 딱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 살아. 못 살아. 아이고 아빠 이렇게 살아요. 왜 내가 목사가 돼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목회 못했지. 못했지. 예? 못했지. 아니 학교 보내는데 등록금도 없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갖고 삽니다. 현실 쳐다보면 못 삽니다. 예? 현실 쳐다보면 보는 것으로 살면 못 살아요. 왜냐?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많아. 육으로 보면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전도를 위해 살다 가야지. 제자를 남겨야지. 그래 말이야. 우리 후대를 키워놓고 가야 돼. 예.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아. 왜요?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현실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망할 수 없어. 내 인생 담났어. 끝났어. 예?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 주님 위해서 인생 드리겠다는데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리지. 갈등할 것도 없어. 뭐 마음이 흔들려. 뭘 흔들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뭘 흔들려?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믿음. 하나님을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